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에게로 가자고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요한의 아들이 시몬이니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리라. 그렇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그 베사다 사람이었던 이 빌립을 만나죠. 그래서 그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뭐 대단한 게 없었어요. 그냥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 믿는 거 단순합니다. 오늘 이 빌립도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에게 권면하는 내용도 간단해요. 와 봐라. 자,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메시아인 줄 깨닫죠. 그러자 이제 빌립도 역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이 메시아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친구지간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래서 별로 탐탁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이 나다나엘은 빌립 같지 않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래요? 와서 봐라. 와서 보라. 직접 와서 봐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의 권면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나오죠. 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걸 보죠. 그리고 지난번 시몬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던 것처럼 나다나엘에게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놀라서 묻죠. 아니요, 도대체 어떻게 나를 잘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뭐 다른 거 한 거 없는데 이렇게 이 말만 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말 때문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러느냐? 믿느냐는 거죠.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이거 누가 본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야곱이 봤어요.
사닥다리에서 하늘 끝에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자, 오늘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의 별명이 또 있죠. 바돌로메라고도 말합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엔 5번이 언급돼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집안의 자녀였죠. 이름만 보면 압니다. 하영이, 그죠? 요한이, 이거 일반 사람들이 저렇게 안 짓죠. 믿음의 사람이면 이름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지금 돌로메,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죠.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톨마이, 돌로메, 공간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 한 번씩 나와요. 바돌로메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 퀴즈대회 같은 거 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쓰세요. 그러면 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러면서 바돌로메 여기 나오죠. 바돌로메. 자, 바돌로메라고 하는데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인데요. 자, 유대인 집안에 신앙 있는 집안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모태 신앙이었던 바돌로메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 만나면 만난 사람들이 자꾸 주변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 같은 경우도요. 아니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시몬을 데려와요. 여기 지금 빌립도 자기 친구였던 바돌로메, 그죠? 나다나엘을 또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데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한마디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다 기록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뭐 미가서에도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오실 거라고.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다 아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다 알죠. 이미 율법을 다 압니다. 이 나다나엘은 아이고 나사렛? 그러니까 콧방귀를 낀 거예요. 그냥 친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 그래? 진짜 메시아 맞아? 네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고 그럼 나도 한번 만나볼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어? 그럼 등대교회로 와야 돼. 뭐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간단한데.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 그 촌동네 메시아가? 그러면서 자기 친구 빌립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사실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터부시 여긴 것도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지금 이때는 구약 성경 시대니까요. 후대 유대교 랍비 문서에도요. 한 번도 나사렛이 언급된 적이 없어요. 존재감 없는 깡촌입니다. 지금 나사렛을 볼품없는 동네라고 없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을 따라온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간사한 게 그 마음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지?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출신 성분을 보고 판단하는 나다나엘과 정반대로 지역이나 집안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 조건들 이런 걸로 재고 또 재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을 보고 그 사람만을 알아주고 또 그 사람만을 인정해 준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역시 다른 분이죠.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율법 조항으로 사람들을 훈계합니다. 출신을 묻고 배경을 묻는 분석적인 평가,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을 소외시키고 나다나엘 같은 냉소적인 사람들을 만들 뿐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들이죠. 어찌됐건 지금 이 나다나엘은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너무도 힘든 냉소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게 했죠. 자, 나다나엘은 지금 예루살렘 주변 베다니에 살고 있지만 원래 나다나엘의 고향은 가나입니다. 가나 출신. 가나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곳이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 나다나엘은 지금 그 고향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나다나엘 스스로가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 우리는 저렇게 예루살렘 같지 않고 말이지. 가나, 외딴, 외진 곳. 이런 곳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이런 출신, 이런 것들을 따졌습니다. 갈릴리 지방이에요. 여기에 나사렛이 있고, 가나가 있고, 베세다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그 살고 있는 자기들도 역시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가. 갈릴리가. 마을 간에 질투하고 반목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세다에서 바라보는, 가나에서 바라보는 나사렛은 아이고 나사렛 저 살동네가 못돼. 그럼 나사렛은 역시 저 가나 저 살동네가 못돼. 서로들 그런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다나엘은 가나에서 마주 보이는 옆 동네였던 이 나사렛을 업수히 여길 수밖에 없었죠. 자, 온갖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율법주의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또 그것에 대항하기보다 오히려 닮아가면서 냉소적인 사람이 되었던 이 시대의 사람들. 예수께서 이러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자,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건 그저 쉽게 말하면 그저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관용구가 있었던 거예요. 뭐 소 있고 외양간 고치네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관용구예요. 관용구. 열왕기상에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아주 평화롭고 풍성했던 이 시대에, 솔로몬 시대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였죠.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였더라.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평안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그냥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로 말씀하신 거죠. 미가서 4장에도 말씀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읽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읽어요. 평안하게.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다나엘이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만 확실한 증거를 찾고 그리고 타협 없이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산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세상에 붙었다 예수님에게 붙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이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기본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가 평안이 있고 또는 희생이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신을 보셨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로 고백해요. 저는 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나다나엘의 간절함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때 지금 나다나엘과 예수님 만나는 장면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의가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은 어디여야 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했어요. 말씀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고 행해지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싶다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아래가 아니라 성전으로 갔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변화되었겠죠. 하지만 지금 나다나엘은 성전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도 성전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상인들과 결탁해가지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저지르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성전이 아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홀로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찾았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간파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라는 현실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누군가의, 그것이 목사의 이기심과 어떤 누구의 기득권을 가지려 하는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다 둘러엎으시고 호되게 야단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배우고 힘들더라도, 안 될 것 같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아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굳건히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다나엘과 같은 자들을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한다면 안드레도 보내주실 것이고, 빌립도 보내주실 것이고, 베드로도 보내주실 것이고, 이 나다나엘과 같은 이들 우리 등대교회에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정말 단호하고 그리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교회 되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가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왠지 이걸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요. 지금 시대는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명하실 때 그냥 그 말씀에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명령하실 때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의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될 때 나다나엘과 같이 밖에서 홀로 외롭게 씨름하고 또는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려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등대교회로 발길을 옮기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 교회가 사용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외양만 화려하고 열매 하나 없는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고 시골 어촌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빌립을 나다나엘에게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구약의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나사렛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고 게다가 빈민들이 살던 천박한 지역이고 그리고 깡촌이었다는 것,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올 수 없다고 그렇게 반문했던 나다나엘의 반문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자, 빌립이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 그러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빌립은 뭐라 그래요? 이러쿵저러쿵 답해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무리 깡촌이라도 개천에서 용나는 법이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런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단순하게 와 보라. 이게 어디 한두 마디로 이해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거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해서 설득이 되겠냐고요. 차근차근 진리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할 때 같이 가서 들어보자, 같이 가보자. 여러분, 이게 최상이에요. 그런데 가보잔다고 다 옵니까? 여러분, 저는 빌립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나다나엘은 빌립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아온 거죠, 예수님께. 빌립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 속에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미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전도는 한마디로만 전도할 수 있어요. 와 보라. 그러니까 와 보라 그랬는데 안 와. 그건 내 탓이에요. 상대방 탓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궁금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게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실제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만난 지 사흘 후에 나다나엘의 고향이었던 가나로 갑니다. 제자들이 이끌고 가나에 가요. 거기가 뭐 혼인잔치가 있어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던 가나, 그곳이 바로 나다나엘의 고향이었어요. 고향에서 바로 첫 번째로 진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하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걸 본 거예요. 직접 본 거예요.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직접 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오직 말씀으로만 고치신 표적도,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 있는 표적도 나다나엘은 직접 목도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처음 하신 약속,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말씀 그대로 고향 갈릴리 가나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직접 경험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 보라 했던 말이 헛된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생각한 바를 그대로 표현할 정도로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늘 기다렸던 나다나엘,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어, 이런 편견이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지만 자신의 심중을 꿰뚫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신앙 고백을 드린 것으로 보아서 나다나엘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다나엘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다 똑같이 순교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전승에 의하면 살가죽을 벗기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피부 껍데기가 벗겨진 채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순교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담고 있는 작품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두오모 성당이라고, 저도 다녀왔습니다. 두오모 대성당이라고, 거기에 마르코 다크레테라는 나다나엘의 입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세요. 여기 보면 밀라노 대성당 성 바돌로메 조각 이렇게 나오죠. 네, 저렇게 저기 지금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쇼울이 아닙니다. 저게 다 피부래요. 여기에 이렇게 피부를 다 벗겨가지고 이게 둘러놨다고 합니다. 지금 복음서에 잠깐 등장하고 바울 서신에서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로서 그 누구 못지않게 열정적인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남의 시작은 친구 빌립의 권유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단한 요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와보라. 이 단순히 와보라는 말을 한마디에도 친구를 믿고 진짜 와본다는 것은 그만큼 빌립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먼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와보라. 야, 우리 등대교회 와봐.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그러면 아마 등대교회 같은, 야, 무슨 조그만 삼각교회에 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이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알게 될 것이기에 여러분 자신 있게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예배의 초소로, 예수님 만남의 자리로 초청해서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